틀어지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믿음의 은혜에 대한 그 주제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주일 주보를 보시면서 아마 궁금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어느 분이 건축원금으로 5,000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일까?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분이 5,000불을 내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저는 그분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할 때 저 마음이 복받쳐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 있어서 그 액수는 그분의 생활 전부였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5,000불이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그분에게는 그 5,000불 그 액수는 모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여인이 가장 작은 돈을 드렸는데 그 작은 돈을 보시면서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그분에게는 그 액수는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좀 참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분을 사랑해 주시고 또한 남은 생일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헌금 드리는 그 원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는 단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헌금과 연보 관계 이걸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헌금이라는 그 용어 대신 연보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와 연보 이혼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파송한 게 아니라 연보 이혼들, 디도를 중심으로 한 연보 이혼들을 고린도 교회로 지금 파송을 한 겁니다. 파송한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옵니다. 5절 말씀에 파송한 이유가 나오는데 왜 파송했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당시에 무척 어려움을 당하는 최초의 교회이고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기근과 또한 그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생존 위기까지 몰릴 만큼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연보를 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구제 연보를 약속했는데 그 차일피일 미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보 위원을 꾸려서 그곳에 보내면서 보낸 목적은 그들이 약속했던 그 연보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기쁘게 받으실 그런 연보가 되기를 위한 그 권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지 그 연보의 원리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파송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할 수 있냐면 연보를 드리면 무조건 하나님이 받는 거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물질이 있고 그렇지 못할 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물질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지금 연보위원들을 사도 바울이 파송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연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기쁨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증명이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연보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연보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라는 그렇게 양적인 비교 논리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다 많이 심으니까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니까 적게 거두냐는 이 양적으로 비교해서 그 논리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많고 적음의 양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연보에 대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에서 호주로 말하면 50센트짜리 1불 단위의 호주 많이 돈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뭐죠? 50센트죠. 50센트를 넣은 그 가난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여인이 가장 연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건 많이 심고 많이 거둔다는 원리와 완전히 충돌됩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겁니다. 원리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원리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적게 하면 적게 주신다는 그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은 우리 한글로 보면은 정확하게 누가 봐도 많이 심으면 많고 적게 심으면 적게 심는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고 적게 드리면 적게 준다라는 그 원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헬라어에서 적다, 많다라는 이 단어 뜻을 잘 분석해야만 그런 오해가 풀립니다. 여기 많다, 적다 이 단어는 많게 심었다, 적게 심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양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양쪽으로 많이 심고 적게 심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보면 예수님 말씀과 성경의 그 원리가 충돌돼서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정확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논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내용이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다라는 의미는 사도행전 20장 29절 말씀에 나오는 아끼다, 아낀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다, 많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나오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고 할 때 찬송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완전 색다르죠. 단어가 똑같이 쓰인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이것을 이제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끼며 인색하게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양적인 비교의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음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 찬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드리느냐, 물질을 드리면서 인색하게 아끼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이 드리는 헌금이, 물질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렸을 때 가장 작은 단위 50센트를 드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6절이. 이 말씀을 7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7절 말씀과 6절 말씀이 완전히 충돌이 되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네 가지 헌금하는 마음의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지 그 연보의 원리가 나오는데 그게 네 가지 마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고 첫 번째와 마지막 네 번째 이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부정적인 마음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이렇게 네 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두 번째에 나오는 인색하게 드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억지로 드리는 것. 인색하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것을 내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얼마를 냈는가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낼 수 있는가, 낼 수 없는가. 이걸 비교를 해서 내는 걸 얘기합니다. 인색함으로 그러니까 낸다는 것은 부정적인 잘못된 마음으로 이 물질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드린다는 것은 마지못해서 언짢은 마음으로 드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못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보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억지로 드린다든지 또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긍정적인 두 가지 마음은 뭡니까? 마음의 정한 대로. 이 마음의 정한 대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령님께서 감동 준 그 마음을 얘기합니다. 성령님께서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변개시키지 말고 그대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이니까 즐겨내라는 겁니다. 즐겨내는 마음. 즐겨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 물질, 이 모든 것들을 즐겨내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겨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구조를 보면 참 재밌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부정적인 그 마음 자세가 있고 첫 번째, 마지막을 싸고 있는 긍정적인 마음 자세가 이 부정적인 마음 자세를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것을 완전히 제압하라는 거예요. 앞뒤로 막아서 그 부정적인 그 마음 자세를 녹여서 없애버리라는 그런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마음 억지로 하는 것과 인색함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두 마음으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과 즐겨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녹여서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신 줄 압니까? 그 잘못된 마음들을 다 녹여서 하나님 앞에 정한 대로 드리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7절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신다고. 8절에서는 모든 은혜를 넘치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음 정한 대로
변개하지 않고 천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또 즐겁게 그걸 드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all, 모든 은혜라는 거죠. 그건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여기 이 앞에 지금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추수할 것들을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게 위에 옛날에는 여기 밑에가 뭐가 하나 있어서 소강대상이 있어서 모두가 보였는데 이제 이 밑에다가 이렇게 쭉 해놓으니까 잘 안 보입니다. 아깝습니다. 이게 지금 풍성하게 지금 여러 가지 과일과 야채들이, 채소들이 지금 다 이렇게 쭉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매년 이렇게 꾸미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헌금을 내도 누구라고 공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 공포를 해버리면 사람으로부터 모든 걸 받아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꾸민 분도 매년 하시는데 단 한 번도 누가 했다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서 한 번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고 그 마음을, 아름다운 마음을 받으십니다.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하나님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우리는 농사를 안 지니까 다른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주신 거죠. 추수를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일을 해서 우리가 거둬들인 것도 다 추수입니다. 농사를 지어서 거둔 것만 추수가 아니라 도시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수입되는 모든 것들이 다 추수입니다. 이런 모든 추수들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 공급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감사하면서 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족을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가득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늘 함께 해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드리고 이 마음으로 어떻게 드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연보를 할 때 정한 마음으로 변기하지 않고 드리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중간에 변기에서 뚝 잘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그 마음 그대로를 드리고 또한 즐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의 크고 작은 양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지금 그 마음을 표현하느냐, 이걸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받고 싶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물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 드리는 사람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그 사람들에게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까요? 그 질문이 바로 이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모든 은혜와 풍요로움을 주신 그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왜 주셨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들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아십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항상 주신 그 이유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잘 활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크나큰 풍요로움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은혜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선한 사업에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물질은 하나님의 목적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목적이 담긴 그 물질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신다면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확실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1장 24, 25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흩어 구제한다는 것은 뭐냐면 수많은 것들을 구제한다는 건 뜻입니다. 여러 곳에 수많은 것으로 구제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더욱 부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부해진 게 아니라 그런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25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약속입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는 겁니다. 여기 윤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태를 그것을 힘든 상태에서 놓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척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그 힘든 상태에서 노임을 받는 겁니다.
힘든 사람을 구제할 때 풍족해집니다. 그 힘들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친다면 여러분들도 더욱더 풍성한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은 반드시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